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그맨 정종철 씨를 아시나요? 네, 개그맨 정종철 씨를 웬만하면 다들 아실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진을 한 장 준비했거든요. 벌써부터 웃으시네요.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아니요. 네, 영상 말고 사진을 먼저 한 장 보여주시죠. 네. 안 보셔도 아실 만큼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아실 텐데요. 이 개그맨 정종철 씨가 한때는 옥동자라고 불리면서 개그 무대에서 참 큰 활약을 했었지만 지금은 개그 무대에 서지 않고 요식 업계에서 그야말로 대박을 치는 옥주부라는 이름으로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이 정종철 씨가 개그맨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저 친구 개그맨 시험 볼 때 심사위원들이 얼굴 보자마자 합격을 외쳤다는 그 친구 아닌가. 이렇게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것이죠. 사진을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얼굴, 누가 봐도 개그맨 할 것 같은 얼굴, 누가 봐도 재미있고 웃기게 생긴 그 얼굴을 가진 정종철 씨지만 사실 그가 개그맨에 합격하게 된 이유는 타고난 얼굴 때문이 아니라 열심히 준비하고 또 준비한 그 노력의 결과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기라고 하죠. 보통 개그맨 시험을 볼 때 지원자들이 그 개인기를 준비해서 심사위원 앞에서 보여주곤 하는데요. 뭐 각종 게임기 소리나 또 효과음이나 또 전국 노래자랑 그 반주 기기 소리나 뭐 비트박스 등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종철 씨가 개그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정말 남들은 신경 쓰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 분야에 발을 들여놓고 계속해서 최대한 똑같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그 개인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시죠. 지금 탄곡에 행렬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열차 출입문 닫습니다. 리얼 사운드였습니다. 네, 눈을 감고 들어보시면 더욱 똑같은 열차 소리를, 전철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영상 하나만 봐도 그가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종철 씨가 말하기를 누가 자신의 옆구리를 찌르기만 해도 이 개인기가 튀어나올 정도로 아주 수많은 연습을 한 끝에 개그맨 1차, 2차, 3차, 4차 시험까지 보고 합격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력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회는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종철 씨는 이 기회를 잘 잡아서 개그맨이 되었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우리가 바꿔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는 세상의 말과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가운데 준비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윗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은 어른들을 대신해서 양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요. 양을 돌보는 일은 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어렵다고 합니다. 다 큰 양은요, 어지간한 사람들보다 등치가 더 커서 양에게 그 다 큰 양에게 들이받치기라도 하면 그냥 뼈가 그냥 으스러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양들을 데리고 들로 또 산으로 다니다 보니까 운동량이 일반 농민의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없으면 목동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양을 노리는 늑대와 같은 맹수들의 공격에서 양떼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말이 쉽지 눈앞에 늑대가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앞에. 양을 지키기는커녕 내 한 몸 도망가기 위해 바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맹수들이 양떼를 공격했을 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내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4절,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사자와 곰이 양을 공격하고 때로는 새끼를 물어갔을 때 쫓아가서 그것들을 쳐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우신가 보죠? 집에 그냥 곰이나 사자 한 마리씩은 다 키우시나 봅니다. 늑대만 나타나도 무서운데요. 밀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 거기다가 더 무서운 곰까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솔직히 저라면 도망갔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들이 자기의 양떼를 치려고 할 때, 공격할 때 맞서 싸워서 때로는 새끼를 빼앗아가는 그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워서 그것들을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목동이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진 목동의 삶은 참 평탄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싸움이 한 번만 있었을까요? 목동의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맹수들이 자신이 치고 있는 양떼들을 공격하는 그 싸움이 한 번만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목동에게는 잦은 일이었을 겁니다. 양의 고기는 동물들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 공격하는 횟수가 잦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다윗도 처음부터 맹수들을 쫓아가서 때려 죽이거나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맹수들이 무서워서 피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싸움이 잦아지면서 이제는 내가 도망가는 것보다 저 맹수들을 쫓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싸움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맹수들과 맞서 싸울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맹수들과 맞서 싸워서 그것들을 쳐서 죽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아주 뛰어난 무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맹수들을 때려 눕힐 수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 봐도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과연 네가 나를 너같이 아름답게 생긴 여자처럼 생긴 남자가 나를 대적하다니. 이 생김새만 봐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그렇게 강한 인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죠. 목동인 다윗의 삶은 계속해서 자신의 양떼를 괴롭히는 또 공격하는 그 맹수들과의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을 지켜내기 위해 맹수들과 싸우고 또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을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마침내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는 그날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처음부터 그리고 끝까지 맹수들이 무서워서 계속해서 피하는 선택만 했더라면 골리앗 앞에 선 다윗도 역시 피하는 길을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계속된 맹수들과의 싸움으로부터 훈련되었고 이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그와의 싸움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준비하는데요. 전쟁에 나가는 장군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갑옷도 그리고 칼도 그 어떠한 것도 무장하지 않은 채 다윗은 오직 물맷돌만을 챙겨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와 반면에 골리앗은 싸움에서 쓸 방패를 들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아주 크고 두터운 방패와 그리고 튼튼한 갑옷에 날카로운 창과 칼로 무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앞에 서게 되는데요. 두 사람의 대결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 결과가 뻔히 예상이 되었던 것이지. 장비빨이라고 하죠. 골리앗이 가진 장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골리앗의 승리를 예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다윗이었는데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온몸을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골리앗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은 어디였을까요? 아마도 다윗이 물맷돌을 날렸던 이마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구로 보호하고 있는 얼굴 중 아주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이마를 정확히 물매질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지극히 낮은 확률일 것입니다. 그 낮은 확률을 뚫고 다윗이 물매질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습이었습니다.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양떼를 치던 중에 맹수들과 싸워야 하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한 명입니다. 맹수는 다수입니다. 다수.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윗이 자신이 돌보는 양들을 한 마리도 잃지 않고 효과적으로 맹수들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원거리에서도 멀리에서도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멀리서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도록 물매질을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는 것이죠. 한 방에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원샷 원킬의 기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한 번에 쉽게 되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맹수들과 싸우는 중에 다수의 맹수들과 싸우는 중에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물매질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물매질하는 기술에는 완벽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 준비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물매질 한 방에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다윗의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시키신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이 순간을 위해서 연습을 거듭한 결과 플러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하심을 위해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또 준비하셔서 그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오랜 시간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준비된 다윗을 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청소년 시절 중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를 다니는 6년의 시간 동안 피아노 학원을 다녔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남자아이를 피아노 학원에 보내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겠지만 당시에는 남자아이가 피아노 학원에 간다는 것이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보통 그때는요 제 또래 남자아이들은 뭐 속셈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컴퓨터 학원을 가거나 태권도 학원을 가거나 그런 학원들을 다녔는데 저는 피아노 학원에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제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지 몇 년간은 참 재미있게 학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도 크고 점점 이제 사춘기도 찾아오고 하면서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졌습니다. 점점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든 학원을 빠져보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던 그런 때가 찾아왔는데요. 단순히 제가 학원을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또래 남자 아이들이 제가 다니는 피아노 학원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보통 초등학생이 또래 나이가 되면 물론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그런 재미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피아노 학원에 가면 지금은 정말 부러운 그때지만 전부 다 꽃밭이었습니다. 저 혼자만 남자였고요. 덩치도 큰 그때 초등학생들도 지금처럼 덩치가 많이 컸거든요. 덩치가 큰 아이가 자기 등치만한 피아노에 앉아서 이렇게 막 띵동띵동 막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사진으로 찍어주신 제 모습을 찍어주신 그 선생님의 사진을 보면서 참 미워도 이렇게 미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회의감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피아노를 치고 있지? 왜 피아노 학원에 계속해서 다녀야 되지?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는 저를 꿋꿋하게 피아노 학원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의 나이에 낮 예배 시간에 반주도 하게 됐는데요.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아니고 무려 작년 낮 예배 시간에 반주하는 것이었지만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참 귀한 일이었는데 조금의 감흥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 자체가 너무 싫었습니다.
피아노 의자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너무 싫었고요. 이 학원을 다니면서 피아노를 배우면서 내가 시간 낭비를 하는 것 같았고, 또 내가 피아니스트가 나 아니면 뭐 관련된 직업을 갖지 않을 건데 내 미래에 도움도 되지 않는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음악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또 피아노 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그 6년의 시간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시간이고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날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이러한 일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더욱 장성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고 첫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수고한 당신 떠나라라고 하는 말처럼 뭐 산으로 바다로 어디로든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제가 동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접하고 난 이후에는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친구들은 제게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고 어디든지 떠나자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 동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만지작거리면서 공부했습니다. 목사가 될 사람이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면 되지, 못하러 그런데 시간을 쏟아 붓느냐고 핀잔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에 굴하지 않았고 자투리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영상을 편집하는 그 프로그램을 공부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19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이 되면서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자 너도 나도 온라인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목회자들은 허겁지겁 예배를 드리는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하고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고 방학 때마다 시간을 쏟아가며 공부했던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렇게 사용할지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많은 목회자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는 감사하게도 예배 영상을 찍어 편집하는 일을 수월하게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은 손가락질하며 시간을 허투루 보낸다고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준비시키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일을 겪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 제가 아직 장가갈 준비는 덜 됐나 봅니다. 준비될 때 보내시겠죠. 믿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기적적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다시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을 오래전부터 철저히 준비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광야 생활을 40년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그를 훈련시키며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즉 준비가 99%고 나타남의 기적은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1%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면서 99%의 준비는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쩔쩔매고 당황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어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어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철저히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늙어서까지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75세, 모세는 80세, 그리고 갈렙은 85세에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준비된 자가 갖추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겸손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준비가 잘 되었다고 해도,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과 실력을 갖추었다고 해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목동 일을 하면서 훌륭한 실력을 가진 자로 준비가 되었지만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다윗은 자신의 실력을 뽐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세를 보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본문 4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아멘. 다윗은 결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된 자신의 모습 가운데 겸손함만 나타내었지 그에게서 교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골리앗과의 싸우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겸손한 자세를 보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처녀들의 모습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준비가 되지 않아 쓰임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